우리 사람이 사는 이 지구상에 늘 끊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지요. 전쟁. 전쟁을 원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원치를 않을 겁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부모 형제가 헤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게 되고, 굳이 우리나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디에선가는 꼭 전쟁이 꼭 끊이지를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경쟁하는 것도 총칼만 안 들었지 모든 것이 아주 경쟁 속에서 살게 돼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그 마음의 침륜에 빠지고, 또한 그것뿐입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들 개개인의 이 마음 속에도 싸움이 있어요. 우리들 이 마음, 내 마음, 내가 스스로가 통제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통제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시기가 있으면은 조금 지나면은 그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병이 있다는 거지, 화병. 그 화병은 병원 가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은 그게 화병으로 나오는 게 화병으로. 이 세상에서나 나라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내 마음 안에서나 이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로, 정치인들이야 주로 많이 쓰죠. 평화, 평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평화 없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깨지면 그게 무슨 평화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평화를 누려야 돼. 영원한 평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율법의 나라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성. 율법의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 성을 보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우리 육신의 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 눈이 뭐 내가 지금 뭐 눈이 다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우리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의 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자는 육신의 눈이 감겼어도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본다 하는 것은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깨달아 아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 본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참된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내가 평화롭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그게 깨질지 몰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우리들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근데 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력을 알아야 평화를 찾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이 바로 율법의 이 세상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 바로 이것이 평화를 가로막는 세력, 평화를.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래서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 명예, 권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국에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 잘못된 병폐가 있어요.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은 5년 지나면은 전부가 다 감옥 가는 게 이게 무슨 그 아주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다가 거기서 내려오면은 감옥 가는 이게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참 비참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 걸 역사로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입에서는 전부 다 평화 따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평화 없습니다. 잠깐의 거기에 눈속임이야, 눈속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바탕을,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뭔지를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 전쟁과 분쟁, 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저갈지라도 내 마음까지 그거에 흔들리지를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평화라고 하는 거나 화평이라고 하는 거나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평안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평화, 화평, 평안 이것은 뭐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숨겼다는 거예요.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유대 백성들 그들의 그 마음의 눈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율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마음을 덮어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이게 마음을 덮는 일을 해. 덮는 일을.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왜? 두려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고 저주고 하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건을 쓰게 한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오늘날 천주교에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그 천주교인들은 수건 쓰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의 종의 신부가 하는 얘기가 두려운 거죠.
왜? 여호와는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음을 비유로, 수건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 이 마음의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 율법의 내 인격, 내 마음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고. 그게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예수 찾아도 예수를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 거예요. 원수.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막는 자가 그게 원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으로 싫어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법이라는 게, 할 수도 없는 법. 여러분들 이 로마서 8장 7절 같은 말씀은 딱 본교회 교인들이라면은 외워야 돼.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를 아는, 나를 깨달아 아는, 율법의 나를 아는 아주 그 근본적인 그런 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7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우리들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혼합체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함께 영혼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으로. 육체의 눈은 이 세상 만물을 볼 수 있지만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영안을 열어주는 것 아니에요. 바로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바로 믿고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내 마음, 이것은 아주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내 뜻에 따라야지 왜 네 뜻대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상대방이 미워지죠. 내 뜻을 안 따라주니까. 그 미움으로 인해서 어둠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어두움이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뭐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는 네가 잘못됐다고 이러면서 사는, 거기에는 분쟁과 전쟁이 있고 진정한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쟁이 있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은 내가 잘못된 걸 알아야 돼. 내가 잘못된 거. 내 마음의 눈에 이게 숨겨져 있어. 무엇이 가려서 율법에 내 마음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세력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율법의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세상에서나 우리들 마음에서나
평화를 누리고자 하지 누군들 분쟁하며 싸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게 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에 있어서 화평의 하나님인데,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어지러움은 왜 어지럽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지요.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하면은 상대를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율법 아래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니 이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에요. 어지러움의 하나님. 죄가 있으니까 벌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참 하나님은 죄 있는 자도 정죄하지 않아요. 죄 있는 자.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내 마음에 화평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화평을 이루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죠. 그저 그냥 입으로 그냥 평화 그런다고 그 평화가 오는 거 화평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의 그 정체를 깨달아 알고 그걸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네. 이 검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검도 되지만은 살리는 검도 되는 거예요. 살리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칼이 남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살리는 저 의사가 칼을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도려내서 새 사람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검을 주시는 것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라고, 율법의 믿음 안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벗어나라고 좌우의 날선검을 주시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뭐냐? 십자가의 도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에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내 마음의 율법이로구나. 십자가의 도 믿음 안에서 분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의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 율법의 내 마음에서 진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고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참 자유가 뭔지를 그때서 알 수 있고 기쁨이 뭔지를 마음의 평안이 뭔지를 그때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 아래서 잠깐 그저 그냥 평화 영광 하면은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고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서도 이치는 다들 알아요. 암이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전문의가 아이고 이거 수술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데 가서 수술을 해서 그것을 암덩어리를 치료를 받고 나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치는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검을 왜 주는지를 몰라. 나에게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
고쳐야 될, 버려야 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우리들 이 마음의 눈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것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무엇을 고침받아야 되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내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모르게 되면은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지? 왜 믿는지를 몰라. 모르게 되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가 보다. 예수까지 버리게 돼 있어. 예수 믿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랑한다고 했다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그런 역사를 하니까 어지러움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지러움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두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그걸 쓰는 겁니다. 저도 과거 신학교에 갔을 때 그걸 배웁니다. 전도사들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하고 목사가 성공하고 이런 것을 토론을 하면서 저 하면은 그걸 배워요. 뭘로 잡느냐? 예언, 방언, 은사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크게 그냥 막 영으로 그냥 그 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꿈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을 저주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즘에도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거 있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 말로는 성령 집회라고 써놨는데 성령 집회 아니에요 그거. 그냥 꼭 뭐하고 똑같으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 무당들에게도 그런 역사는 있어요. 사람의 영을 받고 그 사람의 영에 잡혀 있으면은요 사람이 보기에 놀랄 정도.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무당 그 신굿 이걸 뭐라고 하나 이 대 잡는 거 있죠. 이걸 잡고서는 신이 임했는데 한 30cm 이상은 발떡발떡 뛰어요. 한 30분을 그렇게 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뜁니다, 우리가. 잠시 한 10초도 그렇게 못 뛸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 이상을 그렇게 뛰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래서 잡았는데 나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총각은 안 돼. 어머니가 아주 그냥 신이 잘 내린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춤을 춰가면서는 막 좋아하는 거. 예수 믿는 분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은사의 역사, 사람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영을 받으면은요,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그건 잠깐이지, 좀 있으면은 그 마음의 평화는 도로 깨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검을 주러 오셨는데 그 검을 말씀의 검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 사람들의 은밀한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나밖에 몰라. 은밀한 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 사람의 그 은밀한 것이 바로 율법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욕심의 생각들이에요.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에
불순종하게 되는 불순종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 12월 성탄절날 때면 그러잖아요. 다들 교회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거 다 거짓이에요. 땅에서 평화가 있으려면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 땅에서 기뻐함을 받은 자들이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평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에 내 마음에 이끌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고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성에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해서 알면은 좋았을 텐데 지금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 네 눈 안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숨겨 있다.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마음의 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숨겨져 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영생의 길이 뭔지도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뭔지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증거되고 있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땅의 주관자 아담과 하늘의 주관자 예수 두 그릇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목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정체, 내 마음의 율법의 이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분쟁케 하고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답답한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들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